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은 같은 태양입니다. 지난 한 해의 태양과 새해의 태양도 같은 태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지난 해를 반성하고 새해는 좀 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꿈을 향하여서 전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이 마른 나무의 새잎이라는 제목인데, 오늘부터 공부할 에스라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농사짓고 힘없는 사람들 대략 한 2만 명 가량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BC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초대왕 고레스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가 페르시아 초대왕으로서 피정복 민족에게 관대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정복민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도록 조서를 내림으로 마른 나무의 새잎이 돋아난 것처럼 나라를 잃고 하나님도 잃고 서름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을 하고 기록된 연대는 대략 BC 440년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해서 올려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확대해서 손가락을 두 손으로 벌려서 확대해서 보시면 본서를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른 나무의 새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 첫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아멘. 네, 거기 1절만 읽겠습니다. 거기 1절, 3절 말씀 가운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감동시키심의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십시오. 그리고 2절에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에 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죄악으로 망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새로운 제국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초대왕 고레스의 마음을 또 감동케 하셔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국가 그리고 세상 역사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망한 줄 알았던 유다 왕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세계를 주름잡던 바벨론이 망한 것도,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새해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하려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된 노력이고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것처럼 세상을 감동시키시고 나의 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젖혀두고 내 욕심대로 꿈과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나의 꿈이 이것이니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도 본문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참신이긴 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새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깨어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연히 읽는 책 속에서, 아니면 우연히 어떤 깨달음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사명을 주시고 특별하게 어떤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졌으면,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오면 그대로 믿고 전진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고 참신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캐치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려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없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거기 보시면 맨 끝에 다 일어나니 이 말씀에 밑줄 자 거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이고 남왕국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12지파 중에 북왕국 10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는 남의 나라에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족장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항상 깨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준비, 일을 추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없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마저도 이런 준비된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해에 마른 나무에 새순이 돋는 것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나무나 식물들이 겨울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의 뿌리들은 살아서 새순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흙 속에서 자꾸만 뻗고 더 뻗어나가서 영양을 비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키가 10m라면 뿌리의 길이도 10m 이상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지요. 공부할 것은 공부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노력할 것은 충분히 노력해 놓아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다 같이 일어난 이
남왕국 유다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오. 1년을 일한다 해도 10년을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준비가 안 되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고 노력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 모든 일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낙심하지도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준비해 나가십시오. 캄캄한 땅속에서 새순을 틔울 준비를 하는 나무 뿌리처럼 엄지에서 준비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준비하시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준비하시면서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포로 생활의 고단함과 서러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만 들리면 전진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십시오. 아무리 길고 고단해도 그 준비 기간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역사하셔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고 꿈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준비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동 온갖 기중품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준비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은그릇 그리고 황금 기타 물건을 주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두고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른 나무에 새순이 돋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먼저 철저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자도 준비해 주시고 물질과 기타 여러 가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준비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환경을 살펴보아도 어두움과 절망밖에 없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른 나무의 새순이 돋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제소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사 드리는 도구들을 다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다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다시 그것을 유대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방관이죠. 목백이라는 것은 지방관리입니다. 세스바살에게 반환했습니다. 이 본문의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갈대아식 이름입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지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반환함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고 성전 없는 이스라엘도 또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른 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몸과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 욕심과 집착이 죄를 부르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맡기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만 살아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직책,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평안한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분명히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꼭 이루고 말겠다는 강한 집착이 있으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하면 자기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인생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편안하게 마음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른 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처럼 망해가는 사업체가 다시 일어나고 죽어가던 우리 육신도 새잎이 돋아나고 부활하는 행복한 집안이 될 것입니다. 또 집안이 불행하던 집안이 화목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집안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과 맡김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욕심과 나의 재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원하고 소망하는 꿈이 있다면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한 모든 것으로 믿고 전진해 나가시고 즐기면서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전진해 나가셔서 올해 모든 성도님들이 마른 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